CNN 기자로 명성을 날렸던 레온 해리스라는 기자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글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대통령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능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존 F 케네디, 링컨,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는 우드워드라든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같은 성실한 대통령으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대통령이 있어요. 로널드 레이건, 여러분 25번째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미국 백성들 가운데 정말 저 대통령은 행복하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서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유능한 아버지가 유능한 엄마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성실한 엄마로, 성실한 아버지로, 아니면은 행복한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행복한 좀 아버지로 비춰주고 싶어요. 목회를 하더라도 유능하다 목사님, 그런 목사보다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다, 행복한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옆에 사람 그렇게 인상수가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왜 윌리엄 맥킨리가 그렇게 행복했는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늘 웃어요. 이분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는 어린 시절에 나는 촌에서 자랐는데 촌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뛰어놀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요셉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생생하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 식탁에서 가족들이 온 상에 둘러앉아 노래 부르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아브라함 얘기 들었을 때 그 행복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했던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으면서 행복했던 그 모습,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냈어요. 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시골에서 교회 지키며 있겠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위독해요. 소회가 연락이 왔어요. 국무회의 하는데 대통령한테 연락이 와. 어머님이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기차 타고 이틀 동안 되는 길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셔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두 가지를 남겼대요. 하나는 아들아, 나를 예배당에 데려다 줄래? 그래서 그 어머니를, 연로하신 어머니를 임종 직전에 업고선 어머니를 예배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 의자에 앉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어깨에 기대고 나서 아들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내 주를 가까이를 불러달라.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부르는데 어머니가 아들 어깨에 기대고 있다가 그대로 숨졌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배당에서, 내가 섬겼던 예배당에서 자식들이 찬양 부를 때 세상 떠나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일까.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맥킨리라는 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 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뜻밖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나왔어요. 1등부터 4등까지 나왔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이었어요. 일상에 제일 행복한 1위가 누구냐? 바로 1위가 누군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노는데 모래 가지고, 모래 알잖아요. 모래사장에 노는데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쌓고서 다 지었어요.
딱 짓고 나서 신이 나가지고 와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사진이 딱 1번이래요. 두 번째는 엄마가 아이 낳고요. 우리 요즘 아기 낳고 아기하고 싸우는 분들 있죠. 아기 낳고 아기 다 젖 먹은 아이 젖 먹이고 그 아이를 목욕을 다 시켜주고 닦아주고 나서 그 어머니가 목욕 다 시키고 나서 그 아이를 안고 젖 먹이는 행복한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두 번째래요. 세 번째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들고 다 완성한 후에 휘바람을 부는 목공. 야, 이제 작품을 만들었다. 좋아하는 그 행복한 모습. 네 번째는요,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을 통해서 그를 살려낸, 그리고 다 수술하고 나와서 행복한, 가운을 벗는 행복한 의사의 모습이 네 번째래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아마 런던 타임즈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고 큰 것 가지고 행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 다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땀 흘리고 나서 얻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에베소 5장,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행복해야지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정이요 행복하지 못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가정의 기둥 3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간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 축은 부모님이 경외함을 받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셋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자라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손된 가정은 여러분 있지만 결손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무너지고 상처받는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되고 상처받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봤더니요 결손, 사고치고 범죄한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통계가 나왔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45%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전혀 얘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아이들이래요. 40%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조금만 내가 힘길러 봐라, 내가 조금만 커봐라 벼르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들만 벼르는 게 아니라 딸들도 벼른대요. 그런 애들이 40%래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애들이 분노의 마음이 부모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데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부부간에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얼마 같아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랑 대화하는 시간이 37초래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냉철하게 일주일 평균을 냈더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야 빨리 학원 가, 빨리 일어나, 뭐 이거밖에 없대요 애들한테. 여러분 웃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상처받느냐? 아버지가 엄마를 막 학대해요. 엄마가 또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막 대들어요. 죽여봐.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보고 애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간극장이라는 TV에 나왔던 어느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권학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40 넘어서 40대 장가 갔어요. 결혼하는데 결혼 조건이 3가지가 있었대요. 이러니까 늦게 결혼했죠. 첫째는 이분이 결혼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학도라는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40대 결혼했는데 그런 여자가 나타나더래요. 첫 번째는 부모님 모시고 산다. 안 나타나더래요. 두 번째는 나는 목회하면 농촌에 가서 목회한다. 시골이요. 안 나타나더래요. 셋째는 아기는 주는 대로 난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어느 여자가
응답받고 40대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19년째 살아가는데 애들을 주는 대로 낳았어요. 10명 낳았어요. 앞으로 또 낳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분이 사는 데가 충청도에 있는 진천이라는 곳, 대문이라는 교회예요. 보셨죠? 뭐 수영고 같죠? 애들 뭐 쫙 보니까는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몇 미터 될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아이들 같죠? 이거 집 모습이에요. 그 다음 하면 몰라요? 10명이에요. 와, 여러분, 전도라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으세요.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인간극장 TV에 나왔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이 집이 애들 다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 떠났어요. 그 다음 재밌는 게 돈도 없잖아요. 근데 돈 떨어질 때까지 온대. 아마 내가 보기 곧 올 것 같아 보니까는. 10명의 애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가르치는 10가지의 가정의 교훈, 자녀교육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공부보다도 애들한테 성경을 가리키며 외우게 하고 신앙 우선으로 인생을 살게 해요. 두 번째는 유치원학원. 여기 원장님 용서하세요. 이런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학원 보내지 않고요. 가야 공부 안 시킨대요. 몰라요? 셋째는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되 주일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고 마음껏 놀게 한대요.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한테 꼭 악기 하나를 가르친대요. 피아노 치며 열심히 악기 하나 다루도록 만들어 놓는데요. 다섯 번째는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환영이지만은 다른 집 가서 패키지 말아라. 노는 것 피하게 했대요. 여섯 번째는 컴퓨터를 애들, 큰아이들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못하게 한대요. 일곱 번째는 언제나 애들한테 용모를 단장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여덟 번째, 제일 강조하는 게 어릴 적부터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힌대요. 독서를 많이 시켰대요, 애들한테. 풍성한 사고력이 나타나더래, 애들한테. 그 다음에요, 상과 벌, 잘잘못은 확실하게 체벌을 한대요. 마지막 열 번째는 어른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소명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준대요. 저는 이것을 인터넷 책 보다가 찾아낸 거예요. TV는 못 봤어요. 근데 TV에 그 소감을 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줘요. 오늘 우리 현대교육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아마 프로그램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애들이 상상력이 뛰어나대요. 더 놀라운 게 촌이긴 촌입니다만은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한대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 읽는 훈련을 시키고 더불어 사랑하는 훈련을 시켰더니 애들이 자존감도 높고 감성이 풍부하고 글을 잘 쓴다, 애들이요. 상상력이, 창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에서 무언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믿음과 부모님들의 인격과 신앙 속에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 이상 인격이나 성품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는 비결이다 말했잖아요. 예배소 1장 1절 보세요. 1절 3절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손들이 꼭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영, 육, 혼이 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장수하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여기 총각 처녀 장가안가분만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 속색이지 마세요. 좀 기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좀 감동 좀 줘보세요. 시어머니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대요. 시어머니, 이거 믿지 마세요. 흉보는 요즘 나오는 유머입니다. 시어머니 베스트 거짓말 5가지. 첫째는, 아가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속지 마세요. 둘째는 생일상 대충 야 되는 대로 먹자 그렇게 차렸다가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셋째는 내가 일찍 죽어야 너희들이 편할 텐데 말은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세요? 영양제 맛있는 거 혼자 다 드셔요. 그거 알아야 돼. 몸 아픈데 운동 열심히 해요. 우리 어머니요 열심히 운동해요 여러분. 썰렁하네요. 네 번째는 내가 며느리일 때는 더 힘들었어. 솔직히 말해봐요. 그때 힘든 게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고생을 안 해봤거든. 지금 세대 사람들은요 이런 공동체 속에 생활 안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금 더 자라. 안식밥 내가 할게. 이거 믿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믿지 마세요. 아야, 난 너 사랑한다. 그래, 더자. 그래 놓고 나서 아세요? 얘기 안 할게요. 시어머니들 기분 좀 안 좋죠? 이제는 며느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첫째는 며느리들 거짓말. 어머니 같듯이 시어머니 되고 싶어요. 뻥. 시자만 들어도 힘들다는 거 아시죠? 시금치 안 먹어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도 안 읽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려도요. 두 번째는 전화 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던데요. 여러분 요새 전화는 전화 끊고 다 기록돼요. 뻥하지 마세요. 옛날엔 그게 통했거든요. 안 남으니까 요새는 전화 기록한 거 다 남아요. 어머니 안 계시던데요. 엄마가 다 찾아봐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는 어머니가 만든 음식 최고로 맛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 솔직히 물어볼까요? 자녀한테 용돈 주거나 자녀가 필요한데 돈 주고 아까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자녀가 엄마 10만 원 줘. 그냥 줘요. 엄마가 5만 원 줘.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어머니 어디 필요하신데요? 기분 좋게 주는 사람 나와봐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야, 나 네 자식 하면 안 되니 용돈 받을 때만. 여인은 얘기해요. 자식한테 주는 건 전혀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부모한테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지요? 그래 더 있을게. 이러면 사고칩니다. 여러분들. 우스운 유머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유머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빅톨 유고라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톨 유고의 단편소설 가운데 93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이런 감동적인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불란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아픔과 상처가 전쟁의 고아들, 또 전쟁에 나가 아빠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과부들이나 아니면 홀로 된 사람들이, 고아들이 많아요. 불란서 혁명 이후에 어느 한 어머니가 남편이 전쟁 나가 죽고 세 어린아이를,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업고 다니면 먹질 못해서 완전히 피골이 상잡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부하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병사가 너무너무 자기 먹는 빵을, 양식을 너무 불쌍하니까는 상관님, 이거 저 아주머니한테 주문 안 됩니까?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줬대요. 내 아버님, 애들이 뭐 너무 못 먹었으니까 알잖아요. 젖도 안 나오니까는요. 근데 어머니가 빵을 받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빵을 애들 3명인데 3등분을 해서 애들한테 주대.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부하가 그래요. 총각인 부하가 상관님, 엄마는 배 안 고픈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 이런 말이 나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 이 말을 총각들을, 처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이걸 읽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인 감동의 가정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서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애들을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뜻에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네 것처럼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좀 쉼 좀 쓰게 좀 놔둬요, 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통제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대학, 서울의 어느 대학, 여자 제일 명문 대학, 어디 대학 알죠, 여러분들? 얘기 하나 할게요. 이대라고요? 어디 알았어요, 여러분? 나 얘기 안 했는데요. 이대에서요, 대학생 입학식 했는데요, 수강 신청하러 가잖아요. 근데 딸이 안 오고 아버지가 왔더래요. 학교에서 당국자가 놀라가지고, 딸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딸은 이런 거 못해요. 헐. 아버지가 등록하러 왔대서, 아니, 딸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은 이런 거 못해. 그럼 아버지가 가서 공부해주지?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해도 시켜야죠, 애들이요. 억지로라도 보내야죠, 여러분. 애들 사랑한다고 그냥 연필 딱 깎아주는 사람. 어린 시절에 용서하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갈 때는 다 깎아줘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연필 깎는데 은사가 있어요. 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연필 잘 깎아. 난 사과도 못 깎아요. 그래서 지금요, 사과 잘 깎는 여자를 얻었어요. 우리 여자는 우리 집사람은 그냥 사과 한 번 깎으면 그냥 끊어지지 않고 너무 잘 깎아요. 그건 은사예요.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좀 텔레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어느 대그룹, 이름 대부분 알잖아요, 여러분들. K씨. 자기 아들이 놀러 갔다가 어디 술집 갔다가 얻어 맞았어요.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아세요? 승용차 6대다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왔대요. 거기 딱 접수했어요. 무슨 말죽거리 잔인사? 그거 있잖아요? 애들 다 집합! 그들 차에 태워가지고요, 별장으로 데려가죠. 아들한테요. 야, 얘 때렸냐? 얘야. 아빠 없는데요. 열받아서 또 차 타고 다시 또 내려. 기습 공격도 했어요. 거기 샷탄 내리고 다 집합! 이 사람이냐? 아닌데요, 아빠 아닌데요. 이 사람! 그랬대요. 때려라! 그래서 야구방면을 막 때렸대요. 누군지 알죠? 이러면 안 돼요. 아휴. 그 아들 커서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패라고 그랬대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어요. 이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일주일 전에 얘기해요. 목동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윤호라는 우리 인천랜드, 전자랜드 주장인 선수예요. 이윤호라는 선수예요. 1m 92, 농구 선수 90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중학생, 중딩 여자들이요. 담배 피우고 있더래요. 고등학생들하고요. 너무 화나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것들이 어디 머리 피도 안 말린 게, 애들이 머리 피 말린 거 봤어요? 댐비고 열받잖아요. 이것들 때렸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여러분 글보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요, 와, 과간이에요. 경찰서에서 아저씨 돈 많아요? 아저씨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요즘 때렸다가 신고했다가 아저씨 애들한테 죽어요.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애들이 막 아저씨 그자나 막 때리고 치고 박는데요. 경찰이 그랬대요. 아저씨 대단하네요. 쓰는 숨이 마음이 좀 안 좋대요. 3명의 부모님들은 그랬대요. 와서요. 그래도 요즘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인사했대요. 근데 2명의 아버지 부모님은 콩밥내기라고. 그래서 재판 중이래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참 그 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과연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해요. 숨도 못 쉬게 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짜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애를 만져줘요. 너무 멋지게 만져. 그럼 내가 잡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아세요?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래요. 내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작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나고 한 분은 그분보다 4개월 먼저 떠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패드, 여러분 알잖아요. 애플, 맥킨토시, 여러분들 천재 아니에요, 천재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시리아 외국계 사람이에요. 집에서 반대했어요. 어디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대학생 때 아기를 낳느냐.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 아빠가 대학생인데 아기 낳고 부모님들이 결혼 반대, 이 아이를 우리말로 말하면 버려버렸어요. 이방시켰어요. 그때부터 거절 감정, 상처를 안고 자라났어요. 잡스는요. 이 잡스의 일대기를 읽어본 분은 알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창업하는 회사에 쫓겨나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났지만은 많은 부하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왜요?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고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마지막에 친아버지가 아들이 워낙 유명하고 유명해졌으니까 만나자고 편지 보냈대요. 안 만났대요. 끝까지요. 거절 감정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분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후회스럽다. 그렇게 돈 많고 명성이 있던 사람이 세상 떠나면서 후회스럽다. 미안하다. 떠나면서 인생의 마지막 남긴 단어가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또 한 분, 몇 개월 후에 떠난 작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강용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알죠. 1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5살 되던 해 축구하다가 눈이 실명됐어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너무 충격받아 돌아가셨어요. 고아의 고아. 누가 돌봐요? 근데 너무나 고아원에서 있는 강용우라는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맹아원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늦게 갔죠. 이 맹아가 되니까 학교를 늦게 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다니는 믿음의 사람 석은옥이라는 여자가 숙명여대 영문과 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걸스카우트 봉사로 거기 처음으로 온 거예요. 이 학생이 애가 똑똑하거든요. 아이가 영특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손발 역할하면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남자는 오빠가 없잖아요. 사랑이 시작된대요, 진짜. 호적을 조사해봤더니 자기보다 한 살 어리대. 자기는 대학교 1학년, 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맹아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숙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얼마나 강용우 박사가 자기는 하나님, 그분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세상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앞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기도했대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후에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대요.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언니 지금 너 왜 기도해? 근데 언니가 미국 유학 갔다 1년 4개월 만에 이석은옥이라는 여자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돌아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무남동녀 혼자 키웠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못 말리잖아, 자녀들한테는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부모님이 많은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의 보좌관, 장애인 보좌관, 군대 말로 말하면 별 4시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2,500명이에요. 미국 전체에서. 그 중에 한 고위직이 뭐냐? 차관보예요. 대단히 높은 거예요. 별 4하고 똑같은 직급이에요. 우리나라 교포 가운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없어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분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원동력이라는 책이에요. 원동력이라는 책에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키워드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애들한테 자신감과 자존감을 불러넣어줬대요. 생각해봐요. 어린 때는 애들이 몰랐어요. 점점점 애들이 자라나면서 진영이가 자라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해요. 아버지가 장애자라는 걸 알아서 얼마나 애들 상처가 돼요. 그 속에, 그들 생각 속에 자존감과 자신감을 놓쳤어요. 아버지가 못하는 게 많다는 걸 애들이 알면서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나가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얘들아, 아빠는 다른 아버지들이 못하는 게 있다. 다른 아버지들이 못하는 거 아빠는 할 줄 안다. 뭐예요? 아빠 야구 못하잖아요. 못하지요. 근데 다른 아버지 못하는 거 뭔데요? 아빠는 꼼꼼히도 불 나가도 책 읽어줄 수 있다. 아빠는 점짜가지고 여러분 어두워도 책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는 남이 안 가진 거 가졌네. 애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진석이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우리 아버지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과 의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어릴 때 5살 때 꿈을 꿨어요.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영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 여러분 힘없는 사람, 빽없는 사람, 무전무전, 유전유죄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힘없는 사람, 빽없는 사람 얼마나 서러워요. 둘째 아들은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법관이 돼야겠다. 그래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 아버지를 보고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쓴 글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췌장암이라는 것이 선고방 한 달밖에 못 산대요. 딱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 동료들, 친구들, 친지들한테 보낸 메일이 있어요. 그 메일 앞부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저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쓴 귀절의 내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단어가 키워드가 그거예요. 아내도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미국에 와서 남편 학교 다닐 때 수업할 때 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30년 동안 남편의 수족이 되어 따라다녔어요. 아내가 그래요. 글이 감사해요. 아내가 쓴 글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다가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뭘 30년 동안 남편 수족이 되어 모시고 다니는데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아이들이 그들이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은 재산을 장애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아들들이 번 돈, 아버지 전 재산을 전부 다 기증을 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데 뭐가 감사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많은 재주와 재산을 가졌지만 떠나면서 후회해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모든 자들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거룩한 감동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